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마귀의 자녀의 특징과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3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일단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됩니다. 지난주 주제였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32절에 진리를 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자유롭지 못해. 너희들은 지금 노예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그래서 까만 글씨는 유대인의 말이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의 말이 논쟁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각 절 주해를 간략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33절에 먼저 이들이 반론을 제기한 것.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 어떻게 우리 보고 노예라고 하느냐,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한 거죠.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34절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죄에 얽매여 있어.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더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분꾼 얘기 제가 드렸던 것처럼 아니 죄가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고 좋은데 왜 이걸 못 짓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라고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듯이 관습과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즉 종은 일시적으로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완전히 자유와 온전한 영속적인 그러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약간 대입해보면 조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안심하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구원 받았지 뭐야. 내 말에 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지 뭐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택받았지, 선민이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빈 껍데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내 식구들 빼놓고는, 내 와이프 빼놓고는 모든 것을 네가 다 알아서 하도록 내가 권한을 위임하노라 라고 맡겨주었죠. 그러나 그 요셉마저도 그 집안의 가문을 상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출의 결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들이 딱 나타나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초대 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포니정이라고 하는 사람, 정세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그 회장의 동생이죠. 유명해서는 포니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현대자동차를
아마 30년간 이끌어온 아주 대단한 자동차 업계의 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주영 회장이 불러서 세영아, 아무래도 이 자동차는 몽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0년간 그 자동차를 이끌어왔는데 회장인데 세영아, 아무래도 몽구한테 이 자동차를 줘야 되지 않겠니?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정세영 회장이 딱 2시간 동안 정주영 회장하고 대화를 나누고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무실을 떠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 바로 정몽구 사장이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끌고 있죠. 물론 그 회사의 이 세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교회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상속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말에 거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흘려들을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내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자녀가 자녀인 것과 자녀가 아닌 것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것이요, 계급의 차이요, 누리는 것의 차이가 나고 내가 그 집을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너무나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일수록 매일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았나?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 참으로 슬프도다. 오늘 하루 1분 1초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간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참된 제자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과 우리가 그 몸에 이렇게 접붙임 받지 않고서는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이 연합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 구원 안 받은 것이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의 지체가 될 때만이 그분께서 우리를 양자로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자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회심의 부흥이 아니고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참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뭐 수십 번도 더 드린 말씀입니다. 믿음과 참 믿음을 대비하고 있어요.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구원받는 참 믿음은 없어요. 참 신앙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확신이죠. 때문에 오늘 요한은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믿음을, 참 신앙과 신앙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참 제자인가? 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3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내가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육신의 계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칭호.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교회가 많이 브랜드화 되어 있죠.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명품의 사람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보잘것없는 칭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참 제자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는가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흐뭇해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사역자들을 대적하여 분노하고 진리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가증스러운 증오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죄 없는 자들을 피 흘리기를 기뻐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졌다고 하죠. 많이 사회로부터 지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참 제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기독교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비판을 할까봐 두려워요. 교회만 다니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저 자신을 향한 어떤 채찍질입니다. 기독교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믿는다 하지만 본질은 잃어버린 채 비본질 속에서 너무나 허우적대면서 헤엄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센 말씀으로 공격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구나. 여기서 너희 아비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나와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라고 부른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분이 안 나쁩니다. 진짜 참 제자는요, 당신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안 나빠. 근데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기분이 나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 믿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 말에 대한 근거가 뒤에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서로 행하는 게 달라. 같은 진리를 놓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라고 설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들은 40절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육체적 혈통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가 자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것은 비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주일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정말 말씀의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출석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육체적 혈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적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을 닮지 않은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아브라함이 했던 일대로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나를 배척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벙찌죠. 왜냐하면 야,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이 젊은 청년이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릅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이제 더 강경한 말로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예수님 믿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오늘 너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야, 너의 아비는 마귀구나 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요 약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뭐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음란한 데서 났잖아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가 동정녀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임신해 사생하다, 너는 사생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인정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이 소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쁘고 벅차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말씀을 깨닫는 게 기쁘고 좋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나 좋으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어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일 것입니다. 제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44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직설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여러분, 마귀의 자녀의 특징 첫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짓말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금속이야 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생 라합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더 잘 아시는 것. 모세가 태어날 때 아기들을 봤던 산파들이 거짓말을 해서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선파들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느 성도님이 막 예를 들어서 막 죄를 지었어요.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딱 보고 저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고 광고 시간에 당신 일어나십시오. 이 지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광고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것은 사실일지라도 거짓입니다. 성경에 비추어도. 왜? 한 형제를 지체를 해했기 때문에. 진리, 즉 하나님의 반대에 서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화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니까요. 실제로 마귀가 하와한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와를 꼬셨어요. 마귀의 자손들도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두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37절에도 나오고 44절에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와를 타락해서 죽게 만들었죠.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하와를 결국에는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살인 아시죠? 가인, 처음 살인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주인공들이 그렇지만요, 자존심 있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운전만 하면은 막 우리가 갑자기 싸움꾼이 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랙박스 영상 TV 보면. 왜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연인 관계도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내적 영역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굉장히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또 귀를 닫게 만들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웃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해서 꼭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한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내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납니다. 더 끔찍한 거 말씀드려볼까요?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내적 영역이 심각한 것이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화가 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말씀을 하셔도 화가 나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래요. 화가 나는 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마귀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정당한 설교인데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인데 화가 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당한 부모님의 말씀인데도 화가 나요. 정당한 선생님의 말씀인데도 화가 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성경이 혹은 설교자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땅한 질서의 위치에 있는 어떠한 지체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가르침을 기뻐합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땅히 받아들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해방이 이미 있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제자는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당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사실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해방이 정말 참된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맛본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로 삶 가운데, 나 그거 알아. 지식을 많이 배워서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자유케 된 거 나 알아. 나 그거 경험했어 라고 하는 자들은 그 말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걸 내가 알거든요. 나 정말 죄로부터 속박되었었던 삶을 청산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가지고 진리 안에 내 말에 거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거를 나 알아. 경험했거든. 나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거든. 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강해함으로 참 제자와 제자를 나누는 것, 그러한 강해 설교를 기뻐합니다.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내적의 부분에 새로운 병이 발견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를 이번 주에 또 다시 발견해야 되고, 이웃을 향한 그 질투와 그 어떤 이 어둠의 마음들이 지난주에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또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고통스러운 것을 즐거워한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내 안에 죄를 파헤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가끔 쓰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선배님이 쓰던 기도 문구에, 저는 그 기도 문구를 처음 들었을 때 야, 저렇게 오바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런 오바스러운 기도의 문구를 회중 기도에서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이름의 진리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경험하고 정말 그 핏값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 이후에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보석 같고 향기롭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조차 너무나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 이름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향기를 맡아봤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정말 맛봤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다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야 되죠. 그거는 뭐 기본 상식인데, 설교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야, 저 추상적인 저 얘기를, 했던 얘기를 저렇게 또 하고 또 하고, 요한복음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반복할 수가 있나 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참 제자는, 참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심령이 깨어지고 너무나 그 아름다운 향기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 성경의 너무나 구속의 진리에 대해서 내 심령 가운데 빡 하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아니까요. 우리 교회가 교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재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는 느끼시는 바가 아마 서로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목사님 우리도 빨리 구역 편성을 해가지고 주중에 주중 얘기만 나와도 뜨끔하시, 주중에 모여서 우리 구역 예배도 하고 서로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빡셉니다. 인생이 얼마나 이런 분도 계시고, 중간지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러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는 당연히 본질적인 거지만, 그런데요, 저는 아마 이 중에 가장 많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은 아마 저겠죠? 그럴 걸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가장 많은 교회를 경험해본 사람은. 근데 정말 교제 시간이 긴 공동체도 경험해보고 짧은 공동체도 경험해봤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기냐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1차, 2차, 3차, 4차 막 밤 11시까지 이렇게 가는 교회도 경험해봤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젊은 청년일수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 사람들하고 함께 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데 밤 11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걸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을 교제를 해도 정말 농축된 그리스도에 대한 교제가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전자, 밤 11시까지 했지만 허무한 것은 아마 많이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30분만 교제를 해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농축된, 야, 정말 이것이 주 안에서의 교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밤 11시까지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디 또 뭐 배구 노수도 걷고 이랬는데 그 교제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렇다면 대단히 허무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에 대한 농축된 교제가 없다면 그 긴 교제 시간 때 헛된 상처만 받고 질투와 시기와 어떤 인간관계에 허물어지는 것들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야, 그리스도의 농축된 교제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경험해 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대화 나눠보셨어요? 교회 집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만나서, 집사님 이번 주에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 그리스도와 성령님과의 관계, 이런 거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왜? 내가 일주일 동안 바라보고 사는 분이 그리스도요.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산상수훈이 10계명의 해설인 거 아시죠? 어떻게 하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런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주제니까. 그것이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주제로만 이루어진 교제의 그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껏 1시간, 2시간 만나서 얘기 나눴는데 어떤 신앙의 교제는 없어요.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왜? 갑자기 먹다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 꺼내면은 마치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 같고 마치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뭐야, 나는 세상 것만 얘기하는 나쁜 놈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끼리의 모임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비중이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모임을, 소그룹의 모임을 인위적으로 짜서 자, 당신들 지금부터 30분간 교제 나누십시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났는데 정말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이번 주에 받은 은혜와 내가 읽었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 이런 것들만 얘기해도 1시간, 2시간이 모자른다면 저는 기꺼이 우리 교회에 그러한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을 받고요,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액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화 나누는 걸 막 소망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자존심을 만약에 지키면 안 보면 끝이에요. 인간관계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지키면요, 여러분, 멸망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의 특징대로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